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의 날이다, 안식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해방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일주일 중에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그들은 지킵니다. 그러던 것이 언약의 완성 대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 날을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그 이유는 그 날이 재창조의 날이다. 왜 재창조의 날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어요.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런데 고장난 우리 인간을 다시 다 수리해가지고 다시 고쳐서 다시 세워놓은 것,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심성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고장났어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재창조의 날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침받은 재창조의 날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안식한다고 해도 죄 가운데 눌려 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서 진정한 안식,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날 안식 후 첫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지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탄생되어지지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았던 그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그 영감을 받은 그날이 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후에 2세기 초에 기록된 기독교 목회 지침서라고 하는 디다케에 보면은 그들이 매주일 모여 함께 예배드렸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영국 청교도들 정말 그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핍박과 압박을 피해서 아예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이주해 갔던 이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주일을 제4계명의 안식일과 동일시하면서 엄격히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 맞냐? 그건 따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그림자일 뿐이다.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일에 지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에서도 그랬어요.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이 날이 맞냐 어떠냐 그러면서 막 논쟁할 것 없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따질 것 없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밧날, 샤밧날이라고 그래요. 샤밧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샤밧날을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런데 그날 같이 함께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나는 괜찮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그날의 정신이지요. 정신.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나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내가 여호와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표징을 하나 주었는데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은 내 자녀라고 하는 징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타락하여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노아의 8가족은 살아나죠. 방주를 짓게 하고 살아나죠. 나중에 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물로 다 쓸려가 버렸고 노아의 8가족과 그리고 여러 짐승들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죠. 그럼 야단 치면은 부모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시원해요? 부모의 마음도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잘못했으니까는 하나님께 심판한다고 물로 다 쓸어버렸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징표를 하나 줘요. 그게 뭐죠? 무지개지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지. 근데 앞으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주었죠. 징표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징표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요, 우리의 사랑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서 끼는 게 있죠. 뭐예요? 반지, 약속의 반지. 결혼할 때 서로 나누어 끼는 결혼 반지. 징표라는 건 사랑의 징표라는 거죠. 하나님도 징표 두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길갈 땅에 탁 올라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아직 길이 열려 있는 그 땅에서 돌 12돌을 건져내라. 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 12지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해서,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라. 내가 너희를 살려준 징표다. 징표라는 거. 이걸 보고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들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또 사람들 몸에 징표를 줬죠. 그게 뭐예요? 할례의식이지요. 그 몸에 그 모습을 볼 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하는 말이 뭘 해요?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해요.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것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일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말씀하죠. 학생은 정한 날이 되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가 쫙 갈라지지요. 신자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향해 가지요.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생각하지요.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가만히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우리 만나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우리 어디 가지. 매사 모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져요. 주일이 되면은 갈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주일날 올지 몰라요. 주일날 올지. 왜? 주일날 되면 갈라지거든. 그래서 이쪽에 선 사람은 그냥 그대로 들림받아 주님의 품으로 가고, 주일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거지요. 그래요. 주일이 되면 갈라져요. 여러분들, 이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밧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유대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저기 또 이슬람 그 아랍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은 그들은 또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금요일을 지켜요. 금요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일을 지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되어진 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과 함께 사는 주일 백성이 돼야 됩니다. 주일 백성. 성도의 축복은 주일에 옵니다. 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연휴 3, 4, 5일 우리 고속도로 비가 무료였잖아요. 무료였어요. 그날 내가 이용 못했으니까 나는 나중에 내가 저장해다 나중에 그날 이용할게요. 안 됩니다. 그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명절날 무료된대요. 계속 명절이든 무료가 된대요. 그날
추석날을 전후해서 3일간 고속도로비를 무료로 면제해 주었던 것처럼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날, 그리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날, 바로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날이 많지요. 개인적으로는 생일날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날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생일 아무리 잘 지켜도 생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로 인해서 잘 된다고요? 결혼기념일을 지킨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좋아진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날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둘째는 너희를 낮은 데서 높여주겠다, 올라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준 축복을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주일 백성, 주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브 켄츠라고 하는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받는 축복의 종류를 열거해 본다면은 그것은 햇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을 열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주지요. 햇빛을 통하여 밝음을 주지요. 햇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어둠이에요. 햇빛은 밝음을 주죠. 또 뭐지요? 또 멸균하기 위하여서 멸균하게 햇빛에 갖다가 말리지요.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뭐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뭐 이산화탄소와 광합성에 작용을 해가지고 녹말을 만들어내고 뭐 그러면서 또 그 영양분을 또 어디 이제 영양분 나온 거는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비축해 두는 거예요. 비축해 두는 것이 열매가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햇빛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지요. 모든 생명이 바로 이 햇빛에서 오는 거죠. 햇빛에 영양가가 있지요.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이 없으면 세상은 흑암이고, 주님의 날이 없으면 내 인생에 영양가가 없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없으면 흑암이다. 흑암. 저기 연세대학교 그 중앙도서관 앞에 보면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교부 장관도 하고 했죠. 원래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백사경, 이름이 백사경인데, 그런데 맹인이었고, 맹인인데 그에게 신이 임해서, 귀신이 임해가지고 점을 치는데 아주 용한 점쟁이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기독교인이 지나가면서 그 집에다 대고 하는 말이, 그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저런 거 저 나쁜 놈 봐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소금 갖다 뿌리고 말이죠. 천당인지 백당인지 니나 가라. 그러고는 내쫓았는데, 그런데 밤만 잠자려고만 하면은 그 말이 귀에 쟁쟁쟁쟁쟁 하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시오.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쟁쟁쟁쟁 하고 울리니까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 다 청산, 누가 전도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청산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고 교회에다 바치고, 어디 살 데 없으니까는 교회 와서 교회 사찰일 하면서 교회 꾸준히 자기가 다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좀 또리또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주일 집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사람이 낮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하나님이 한번 그를 일으키시면은 인물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조금만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요만큼만 지혜 주시면은 아인슈타인이 되고, 그에게 조금만 재산적으로 사업적으로 조금만 축복해 주시면은 빌 게이츠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내 자식 내가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워주기를 하고 내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동생들은 자기가 잘 키웠어요. 잘 키운다고 키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동생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키우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좀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길러달라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일 백성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